현대사회의 무서운 전염병 중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2018년도 1월 영국의 당시 메이 총리는 국민들의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움 담당 장관으로 겸직 임명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인구 6,5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60만 명의 노인이 TV다, 텔레비전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특히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삶을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진정한 배우자는 서로에게 친구 같은 배우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중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이름으로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흔한 이름입니다. 순결한 인생을 살라는 부모의 소망과 달리 그는 부정한 삶을 살았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듯이 당시 세리의 일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합의된 세금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갈취하듯 부당한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같은 무역도시, 상업도시에서는 오고 가는 상인들로부터도 막대한 세금을 갈취했고 또 그것을 스스로 착복하는 그런 구조, 로마는 그것을 묵인하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나병 환자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배제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준 지침을 보면 이 세리는 길에서 만나도 절대 인사하지 말라. 그들의 집에 가는 일인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혹 무리하게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비켜 나가버려야 된다. 이러한 지침들을 보면 그 사회에 쓰레기 취급을 했던 그러한 그들의 평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들을 이끄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비난과 정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더군다나 따돌림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비록 정당한, 마땅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에 받는 비난일지라도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게다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처해 있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었을 겁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밤마다 자신의 부정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환상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공고했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공허하고 허무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상상할 때 우리는 철없는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삭개오의 사회적 신분, 곧 세리장, 그리고 세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볼 때 삭개오는 중년의 나이가 된 로마가 인정하는 공직자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잘 알려진 이른바 악명 높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와 상황에 있는 중년 남성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다고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보려 했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삭개오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생각할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무슨 옷을 입을지 또 얼굴 화장을 어떻게 고칠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은 그저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한 가지의 사실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에 나무 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나무 위에 오른 그 삭개오의 행동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키가 작아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올랐다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키가 커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일면 한 가지 이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마이너한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죠.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왜 들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받았던 세리장으로서의 사람들의 비난, 따돌림, 외로움, 허무함, 공허함, 많은 물질은 있지만 그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고, 그의 귀로 들려오는 수많은 비난, 조소, 정죄, 미움의 소리들이 그의 영혼을 괴롭게 했고, 더구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울릴 때마다 괴로운 그의 인생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삭개오가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일컬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불려진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 죄인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분, 세리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 없으면서도 세리를 변화시키는 분,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라는 제자가. 죄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분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았고 다른 태도로 그들을 대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게 바빴고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고 따돌림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른 태도로 대했던 거예요. 그들을 친구로 대했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을 때 나무 위에 올라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삭개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오른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랐다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뽕나무는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여리고를 방문하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뭐 흔적은 일부 있겠지만 사실 여리고 성의 그런 모습은 볼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그 나무를 보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리고 도시의 그 주 도로 좌우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는 실상은 무화과 나무인데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이긴 하지만 일종이긴 하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볍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인부들이 그 실과 하나하나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받고 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무 위에 덜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데 혼자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에 나무 위에 올랐던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마치 일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마음, 그러나 자신을 숨기면서 꼭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그 모든 상황이 종합한 결과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처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추구한 것이 결코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허무했고 한편으로는 외로웠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호기심을 일어나게 했고 나무에 올라가 조용히 멀리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그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길을 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어 눈을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필름으로 만든다면 이 삭개오의 놀란 표정, 나무 위에 있다가 가지에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서 눈이 커지면서 당황스러워 아마도 떨어질 뻔한 그러한 모습을 줌인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도 함께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며 웅성웅성대며 수군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그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른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듯이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이 세리에 대한 유대사회의 평가나 지침을 보면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폭탄적인 말씀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그가 머무르려고 들어갔다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쩌자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셨습니까? 처음 보자마자 삭개오가 비난받는 삶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삭개오가 부유한 삶이기에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빼고는 다 충격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충격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5절에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저희 경험이 있습니다. 199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소년부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마다 꼭 떠드는 남자 학생 몇 명이 있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만 시작되면 두셋이 이렇게 무슨 얘기가 있는지 반주처럼 항상 이렇게. 그래서 나중엔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의 그 소그룹을 순을 우리 부모님들의 공동체의 이 지역에 맞춰서 지역별로 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그 순을 다니며 신방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오실 수 있는 오시라고. 근데 한 순을 신방을 했는데 딱 그 아이들이 있는 순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누구인지를 알고 어느 집 자녀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순신방을 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 이제 오전 9시에 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안 떠들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떠들던 애들이 안 떠드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안 떠들까? 참 사람의 능력은요 뛰어난 게 설교를 하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왜 안 떠들까?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얌전해졌지? 그런 가운데 저희 추측입니다만 그 아이들의 그 눈초리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모인 누구인지 알고 다 안다. 그래서 우린 떠드는 순간 바로 전화할지 몰라. 막 그런 약간 이제 나를 전도사님이 다 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삭개오야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것은 이름이 아니죠. 삭개오의 과거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나의 과거의 부정한 삶도 알고 아픔도 알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할 때의 상처도 알고 양심의 가책과 그 몸부림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너를 친구로 초청하고 싶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의 집에 머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구로서의 초청에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이 순간 이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오랜 세월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 변화되는 것 같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몇 초라도 삶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변화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어떤 수련 과정을 통해서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순간에 변화됐습니까?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변화된 거예요. 그가 이후에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한 3개월 머무시면서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변화돼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가 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나를 조건 없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삭개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복음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숨어 보고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다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삭개오에게 주목하시며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그에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유명하시던데, 구원자이시던데 그렇게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나무 위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고 따돌렸고 비난했지만 왜 예수님은 그를 찾아 나섰습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무시해도 되는 것이 있고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 예배 출석하러 올 때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택시 안에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급히 찾으려고 했지만 10원짜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저씨, 저는 이 10원을 찾기까지 아저씨를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자녀를 찾겠습니까? 폐장 시간까지? 찾을 때까지 안 나올 거죠. 잃어버렸지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찾을 때 쓰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했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비유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것이 가치 있는 만큼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될 소속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죄인이라는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인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단절했을 때 소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의 상태고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외롭을까요? 외로울까요? 그것은 소속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도 내가 마땅히 속해 있어야 될 공동체, 마땅히 속해야 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친구로 초청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빨려들듯이 그 예수님의 방문과 초청을 받은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는 소속감을 다시 찾은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책망하시거나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자진하여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또 군중들이 삭개오를 함께 쳐다보고 있을 때 삭개오 얼른 내려오너라. 그 다음에 군중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부정한 모든 재물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박수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 보시는 눈이 정확하시네. 그런데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이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마저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직전에 18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훈련받았고 부모님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였습니다. 영적인 관심에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바리새인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로 촉망받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28장과 19장을 비교해 보면 말씀이 서로 어긋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나이도 30대 젊은 비슷한 연령의 경건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잘 어울리네요.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런 사람이랑 같이 교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다 팔아려고 그러고 이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 뭔가 이게 어긋난 것 같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씀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야만 할 만큼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부정한 삶을 살았지만 그 부정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속에 외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고자 하는 그런 초청은 할 수 없었지만 멀찍이서 바라보기만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떤 책망이나 정죄보다 먼저 친구로 초청해 준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러나 그것이 삭개오에게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삭개오를 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누가 지적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적하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자신이 스스로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참된 회개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그는 돈으로 성취감을 가지려고 아마 세리 직업을 택했고 세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런 결단을 함으로 그는 더 이상은 부자가 아니게 되었을 겁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셋째로 부정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참된 관계 회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나쁘게 부정하게 한 거 있다면 4배나 갚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속건제는 배상 제사입니다. 현물이나 현금으로 그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하여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피해 보상액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20%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00%, 4배나 갚겠다. 그것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모른 척하고 잘 대해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되면 알아서 변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가난해진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온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올려서 그 삭개오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비난, 정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나무에 오르셨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친구로 초청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삭개오가 다시 발견되고 다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수많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디선가 나무 위에 올라 보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 번쯤은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외로운 삶에 나무 위에 올라 친구를 갈망하는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조차 상처가 되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외로운 인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나무 위에만 올라있기를 바라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시고 과거를 하시고 때로 부정한 삶을 하시고
외로움과 고통을 하시고 절망과 좌절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오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집에 머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을 친구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친구처럼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초대를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신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당할 모든 죄의 대가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대속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